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는 우리가 큐티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큐티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2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도둑이 철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달이 없는 금음날 밤에 이 감옥에서 빠져나갑시다. 그러자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느니 차라리 탈옥을 하는 게 더 낫겠어. 그리고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도둑과 철학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발을 헛디뎌서 기와장 한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러자 도둑은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발을 헛디뎌서 또다시 기와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교도관은 이게 무슨 소리이지?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치자 이번에는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양이에요. 네. 자,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 다 교도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야옹과 고양이의 차이는 매우 크죠. 자, 야옹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양이의 존재 자체, 바로 고양이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에 반해서 고양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 존재를 일컫는 단어, 형식,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도둑이 야옹하고 했을 때는 교도관이 진짜 고양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지만 바로 철학자가 고양이에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금세 들켜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웃었지만 어쩌면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철학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전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는 야옹, 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자신은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야옹하고 소리를 내듯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고 또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쓴 글이죠?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너무 다 알아서 뭐 이따위 질문하냐 이런 건가요? 아니죠. 네,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자, 누가가 쓴 글인데 그가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글로 쓴 때는 약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교회를 봤을 때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이 현재는 바로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그 30년 동안 아마도 교회에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겠죠.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도대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외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특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 우리 예전차 공동체의 모습 속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떠했냐? 예배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절과 47절 앞부분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무엇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그리고 그러한 성도로 채워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바로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만 하여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있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으나,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루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바로 이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삶은 교회와 집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교회와 집, 그리고 교회와 일상에서의 삶이 어떠합니까? 혹시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말도 곱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였다, 교회와 집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오늘 이 주일 이외에 우리가 6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느 모습과 같아야 되죠? 바로 주일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남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이 정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 잘해줘요. 막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하루가 아닌 따로 떨어진 6일에는 나에게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또 전화해도 무뚝뚝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6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군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좀 당황해 하지 않으실까요? 야, 너 오늘 왜 이래? 너 뭐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 동안 오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것보다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 바로 참다운 교제입니다. 자, 이 교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나누냐? 우리가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정신적인 것도 나누고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 모두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빵을 떼고 또 자신의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과 또 이 그들의 있는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며 사귀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교회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것,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적인 부분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구역원들 간에 그리고 예전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친한 친구하고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마음 쏟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사실상 오늘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예배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옆에 누가 맞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인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시키니까 갑자기 세상 반가운 얼굴로 반가워요 뭐 이렇게 예배합시다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우리가 계단을 오고 가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지나치다가 처음 보았거나 또 아직까지 말을 안 걸어본 사람이 있다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한번 하는 그런 우리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구역 모임 이동을 하러 가면서 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서로 한번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제발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인사도 하고 우리가 말도 걸어볼 수 있는 우리가 고작 한 110명, 120명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말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착각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괜히 잘 모르는 자매가 먼저 다가와서 뭐 상류나 반갑게 인사하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인사하지? 왜 저렇게 나에게 반갑게 대하지? 혹시 상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케이? 떳떳하죠? 할렐루야. 자,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종종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이런 착각들을 좀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제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니까 혹시 그런 오해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참다운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우리가 2024년에 새롭게 부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를 포함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며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 전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것을 안 이발사가 여러분 왜 병이 생겼죠?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말하거나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거나 또 좋은 경치가 있는 여행지를 오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하죠. 또 친구에게 전하거나 또 요즘은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정말 어찌 우리가 이것을 믿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고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매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의 초대교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자, 교회가 교회다워지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시대는 참 부흥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사람들이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아. 물론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이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부흥하기 더 쉬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핍박도 많고 예수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였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꿈 말고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예전사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이,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이러한 구역,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우리 예전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원형으로 날마다 돌아가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서 서로가 함께 가진, 내가 가진 소유든, 내가 가진 마음이든, 내가 가진 신앙이든, 믿음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부산 전 지역은 물론이고 온 열방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예전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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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원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